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말씀입니다. 2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사랑을 잊고 그 광야에서는 언약을 맺고 그때 같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29절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광야에서도 돌봐주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느냐 하시면서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것이 다 무익하구나. 돌이키질 않는구나. 돌아오질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이 징계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구나. 이제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심판을 전하고 그래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왜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우리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대항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오히려 그것을 막아서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이어서 너희가 7절부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잘 참아야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히려 고난의 사건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지금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웃 아이들을 징계하지는 않죠. 아유 왜 저렇게 사냐 하고 정죄는 하고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부모가 채찍질하는 거와 이 하나님은 친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의롭게 평강 가운데 화목하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사건이 온 것인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며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정말 이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정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저러다가 저거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막 그 안타까움이 있죠. 말 잘 듣는 자녀들만 키웠다면 모를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모습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혹여라도 정말 말을 너무 안 듣고 '저러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상황에 자녀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서 또한 이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녀가 척척척 알아서 다 했던 그 자녀가 있었다면 그러면 내 모습을 안 보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들이 있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보여진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죽여 놓고 이것을 당연시해요. 듣기 싫은 소리 했다. 저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고 싶지 않고요. 죄를 즐기고 있고 그 죄의 벌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 버린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잘 내 멋대로 사는 이 삶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1절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이제 자유롭게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강권적인 은혜로 그것을 어린 양 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을 예표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밝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데려와서 이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이제 내 뜻대로 행하겠어.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겠어. 그러며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 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 의지를 주었지만 나는 죽게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 죄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의 노예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질의 노예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다 노예, 명예의 노예, 모든 것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이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이 더 낫다.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다. 여러분 무슨 고기를 먹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런데 그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마귀는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라. 세상 나라로 가라. 그래서 일만 해. 뭐 하라고요? 돈만 벌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있고 파도 있고 그냥 참외도 있고 그래도 먹을 게 있었어. 물론 광야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잠시만 그런 거고 이 그 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말 너희가 손으로 일구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야. 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잠깐을 못 참는 거예요. 잠깐을 못 참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코앞에 갔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 거기
안악 자손이 있네. 너무 큰 이들이 있어. 우리는 죽을 거야.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멈추고 다시 우리 자녀들 이러다 다 죽겠다. 다시 또 어디로 가? 스스로 광야로 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요. 세상 나라에만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이며 나는 이제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주께로 가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어. 왜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하고 내가 농사짓고 내가 출소했고 내가 해서 먹고 산 거야.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고 해를 뜨게 해 주시고 그래서 농사도 졌는데 내가 파종하고 내가 출소하고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갑자기 한여름에 막 눈이 내리질 않나. 막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질 않나. 이제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이제 점점 올라와서 물에 다 잠기게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자연재해가 있어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약속을 했는데 말 듣지 않아요. 그냥 내 배만 더 채우려고 더 악을 행하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지금 아프리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도 정말 이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냥 쓰레기가 넘쳐나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잖아요. 그냥 쓰레기 막 단지 속에 우리가 이제 또 이 지구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해야 되는데 다 내다 버려요. 나는 손이 커. 여러분 손이 큰 게 아니라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이 얼마나 띵띵거리고 먹고요. 다 그것을 버립니까? 이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웃이 다 형제 자매인 건데 예수님이 형 가족이 왔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내 가족이 누구이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말씀대로 살려가는 나의 제자들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고 자매인 것이다. 그러냐 육의 자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요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마귀 자녀로 내가 양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라 백성으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묵상했니? 말씀대로 살았니? 기도했니? 이거는 체크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서 성공만 위해서 살게 한다면 마귀의 자녀, 세상 나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막 쌓아놓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살리고 같이 섬기면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특별히 내 가족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가족에게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납니까? 이 아이가 묵상을 안 해서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속상하십니까?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잘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자손은요. 여러분의 가인의 우선 창세기 보십시오. 늘 자랑해요. 수금 타는 자, 뭐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뭐 쇠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세상에 자랑만 있는 자로 가인의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 삶을 이것을 좋다고 해요.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 자녀로 내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영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다가와요. 이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전염병이 오는데 그때는 걸리면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강력한 것이 온다. 근데 성경의 말세 때 일어날 징조예요. 전쟁과 기근이 있게 되고 전염병이 있게 될 때는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만 사랑하는 때가 그때가 마지막 때이다. 지금 딱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무슨 마지막이야?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낸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은 더욱 강력하게 해요. 왜요? 회개하라고. 이때가 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빨리 회개해서 주님 오실 신부단장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이 뭐겠어요? 신부단장이 거룩이잖아요. 바람 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다 음란히 바람 폈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바람핀 음녀라고 얘기해요. 음녀들이다. 이 바람핀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폈으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은 뭐 있을 수도 없지만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왔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니까 저는 용서는 할 것 같아요. 그냥 받아는 들여주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전 그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녀같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해서도 그래도 또 주님은 용서하시고 한 몸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을 버리고 뭘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제가 목사래도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더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도 그냥 내가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의 우상이 얼마나 많다고 어저께 말씀했어요. 너가 바람핀 그 수많은 우상들이 너희 나라의 성읍같이 많구나. 그런데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주님만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에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면서도 그걸 사랑하고 신난다고 살면서도 몰라 우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완전히 마귀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실은 마귀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도 잘 모른다. 이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우상도 모르고 우상하고 싸우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죽게 가지 않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자유인이 되었어.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는 교만 방지하니 어찌할 수 없구나. 다시 애굽처럼 이제 더 강력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개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자유로울 때 그 삶을 다시 회개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회개만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 갔더니 노예로 있어도 좋아. 여기가 좋으네. 아이고 천국은 가봐야 알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놓치고 완전히 바벨론화 된 사람들은 그냥 세상 나라에서 마귀한테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해도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니네 하나님이 참신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그 상황 속에 그때 한 영혼이 정말 이 왕비가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보여서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명만 십자가 지며 말씀대로 살고 내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며 이 땅에서도 천국 가정을 누리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모든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저도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통독 놓치면 안 돼. 묵상은 이제 몸에 뱄으니까 통독은 그냥 훅 지나가니까 귀로만 들어도 안 돼. 앉아서 성경 펴놓고 읽어야 돼. 그래서 그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국영수보다 나중에 하지. 여러분 나중에는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성인 되면 그때부터 말 안 듣고 직장 다녀서 돈 벌면 요즘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돈 벌면 그때부터는 부모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성년 되기 전까지 그때는 말 들어요. 쬐끔이라도 들어요. 그러나 그 이후는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모두가 교회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당 밟는 게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 이제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그러니까 신랑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날수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성도님 얼마나 많겠어요. 전화를 어저께도 하면서 요번 주일날은 꼭 오셔야 돼요. 요번 주일날은 꼭 오셔야 돼요. 남편이랑 꼭 오셔야 돼요. 아, 네 알겠어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막 너무 막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자녀들 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가야지. 뭐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꼭 이번 주일 나와야 된다니까 알겠다고 올게요. 남편도 꼭 데리고 오세요. 네 알겠어요. 라고는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토요일 날은 정말 전화하고 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영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33절에요.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제 세상에 강한 것들 그런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뭐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받겠다고 그들을 의지해서 뭔가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다는 걸 행위를 하고 막 친절한 척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몸을 파는 창녀들이 막 호리고 꼬시고 남자 꼬시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이것을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모습 너희가 오히려 창녀들을 가르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힘을 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상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부모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들이 하라는 말에 순종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고 신이고 너희를 돌봐줬는데. 그러면서 34절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내 옷단에는 너 옷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지금 이 백성들의 삶에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여서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다가 그래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 생명을, 그리고 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악한 자들, 이 권세 있다고 하는 이 손의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들, 이 모든 이것은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다. 모든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 탐심이잖아요. 탐심.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웃도 모르고,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자도 모르고, 그들은 정말 죽이기까지 했지만 이웃의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오직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이 탐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들을 봐라. 그런데 35절에 아무리 선지자들에게도 듣기 싫다고 죽여버리고 감옥에 갇혀놓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나는 무죄해. 보라, 너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으니 내 죄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려놨다는 게 말씀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죄하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뭘 잘못했니? 속 터지는 일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래요. 내가 얼마나 뭘 이렇게 잘못했냐고.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상으로 여기는 무엇이 우상인지 먼저 깨닫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가끔씩 와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오지 않는데 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냥 마귀한테 속는 거죠. 가끔씩 교회 오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상의 문제, 우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내려놓으면 에스더가 왕인데, 그런데 그 큰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인데 거기서 내가 혼자 왕으로 살면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죽을까 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잖아요. 이것은요 자기의 왕후의 자리 먹고 마시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폐위돼 가지고서는 어디 보이지 않는데 그런 데 가서 감금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층민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교만도 우상도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민족까지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름다운 옷, 최고로 좋은 옷을 입잖아요.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궁전, 모든 게 다 막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포로민으로 살다가, 이 하층민으로 살다가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그 교만은 가장 끝을 달리죠. 최고로 여자로 제일 높은 왕후의 그 교만한 자리에, 그리고 그 옷을 싹 이쁘게 단장하고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고 이 최고의 우상 산당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너 혼자 살겠느냐 하는 그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충고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에 이웃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높은 주에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에 그들은 더 많은 것들로 섬기기에 100배, 60배, 30배. 저는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이 안 돼 있고 100배, 60배, 30배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100배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100배인데 순종하면 100배로부터 완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에스더처럼 맺힐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한 30배가 되는 거야. 원래 100배가 기본인데 그리고 그냥 조금 순종하면 30배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의 맺혀지는 완전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맺혀지지 않아. 거기까지 가지 않아. 이웃까지 가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나는 죄짓지 않았어. 그래서 심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야. 이제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없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곳에서 고난 속에서 이제 자유롭게 편안하게 등 따숩게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힘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시 그럼 가봐라.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봐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이건 감사해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한다 하더라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의 다 높은 주에 올라갔어요. 왜요? 그냥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 다 하층민으로 고통스럽게 살진 않아요. 그냥 거기 그 땅에 함몰되어 있는 이들만 고통스럽게 살죠. 말씀 따라서 모든 걸 내려놨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가장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불못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 너희들이 36절에 너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돌아다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이 사람한테 받을까? 저 사람에게 받을까? 저 너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 올까 봐.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들 의지하는 거, 세상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시면 오늘 37절 마지막 절에 너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도움 받으러 갔지만 결국은 수치당하고 머리를 감싸고 수치 부끄럽게 도망쳐 나올 것이다.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그들을 힘을 주지 않고 그들도 내가 버려서 이제 망하는 나라가 되게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도움받으러 갔지만 도움받지 못할 것이다.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형통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직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거룩한 자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수치당하지 말아라. 우리가 수치당할 때에 하나님도 같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포도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철야 예배를 통하여서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신부단장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